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예,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신 은혜를 또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한 주간을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부터 이제 민수기는 다 마치고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새벽에 살펴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이미 지난 여름부터 오후에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 로마서 전체의 말씀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복음의 가치와 또 율법과는 또 어떤 구별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새벽에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1장에 있는 전반부는 읽지는 않았지만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부에서는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제 18절부터는 인간은 누구인가 하는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사실은 복음이 얼마나 은혜 있고 또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인간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읽진 않았지만 28절 이하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 인간들이 드러내는 모든 악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인간의 악함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어서 그것들을 능히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다. 분명히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죠. 그런가 하면 스스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뭐라고 스스로 생각하냐면 자신은 지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을
느끼고 알 수 있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련해져 가지고 사실은 정말 어리석은 존재인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지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그 어리석음의 가장 정점은 바로 피조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분은 섬기지 않으면서도 그분이 만든 것들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인간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만든 분은 외면한 채 그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섬기는 이 어리석음을 한탄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25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이 피조물들을 더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다른 종교 이야기지만 어제 이제 석가탄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석가모니의 뜻이 깨달은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언제부턴가 불교는 이제 석가모니가 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떤 스스로 뭔가를 깨닫는 그런 종교에서 사람인데 분명히 피조물인데 그것을 섬기는 종교가 되었죠.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산에 있는 나무나 또 이런저런 것들을 섬기는 그런 선을 넘어서서 인간도 신적인 존재로 섬김을 받는 그런 어리석음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이죠. 겉으로는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제대로 섬겨야 할 대상을 깨닫지 못하는 우상숭배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세 번째 모습은 28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지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는 말은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고 거부하죠. 이게 싫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하는데 누구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절 이하에 있는 모든 악이 다 드러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등등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모든 일의 핵심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바로 하나님이 내버려 주셨다 하는 것이 바울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2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26절 상반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 중반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 안에 들어온 죄, 그 죄성, 죄악된 본성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소망이 없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향해 가게 됩니까? 3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죠. 결국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내버려 두면 계속 악을 행하다가 결국 멸망에 이른다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뭘까요? 이 악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악된 본성을 내버려 두면 결국 멸망인데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누기를 싫어하니까. 내버려 둔 상태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그분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막 노력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착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죠. 바울이 왜 복음이 은혜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결국 멸망에 이를 존재들인데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던 것이죠. 찾아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죠.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거듭남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가능해지죠.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버려두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믿습니다. 은혜인 것이죠.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은혜이기도 하지만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대단한 은혜죠. 바울은 1장에서 복음을 알기 전에 이 사실을 먼저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가, 복음의 진짜 의미와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25절 하반절 말씀에 갑자기 조금 툭 튀어나온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하반절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8절부터 이 32절까지 이 1장 하반절에 있는 이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인간의 악함만 드러나고 있다가 갑자기 한 구절을 집어넣는 이유는 진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아멘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죠. 주일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만 예배의 궁극적인 의미는 은혜를 받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전심을 다하여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일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읽는 적어도 우리들만큼은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려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또 이 한 날을 보내시고 또 그 힘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나아가 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이 한 주간을 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악하기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생각들을 하고 또 악한 일들을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내버려두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시니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왜 나와서 이 날을 구별해야 하는지, 이 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모두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믿음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생명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